읽은 말씀 중심에서 맨 나중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맨 일찍 온 사람이 맨 나중에 온 사람 하루 품삯 받는 걸 보고 옳거니 나는 많이 받겠구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거기입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서 일찍 온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야, 오늘 우리 보너스까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이 다 한 가지 마음으로 주인한테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아마 맨 먼저 온 사람에게 얘기했겠죠. 그 사람이 제일 목소리가 컸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하고 계약할 때 품삯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했잖아. 내가 계약서대로 주고 다른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내 돈 갖고 내가 선심 쓰는 건데, 내가 선하다고 네가 악하다 그러냐? 네 거나 갖고 꺼져, 이랬단 말이에요. 참 이게 무색한 말입니다. 다시 이 사람은 고용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도 다 비즈니스를 해보시지만,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직원도 해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직원을 뽑는다 그럴 때 어떤 사람 뽑겠어요? 여러분이 더 잘하시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일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을 쓰지, 왜 저쪽에서는 더 주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말이야.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 막 이렇게 날마다 시비하는 사람은 매니저를 쓰려고 해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이 사장 해보니까 그러죠. 주님이 내가 분명히 지한테 뭐 더 준다고 얘기 안 하고 딱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노동법 규정에 맞게 준다 그랬지. 그대로 줬는데 뭐 잔소리가 많냐 이래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비유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지만 실상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20장 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주인이 고용한 그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 백성들의 마음가짐, 태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가 않아요. 이것은 딱 이 본문만 갖고 지금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앞부분 18장, 19장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그 부자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와서 예수님 앞에 폼 잡다가 네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와.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이랬더니 그냥 근심을 한가득 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 잘난 체였던 사람이. 자기 의의가 대단한 줄 알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 했어요? 천국을 갈 수 없다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냐? 저런 사람들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그럼 사람은 갈 수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마태는 그 다음 이어서 이 포도원 비유를 20장에다가 담아뒀어요.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이어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서울에 살 때에는 그 남대문이나 이런데 그 서울역 앞에 특히 지게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지게꾼들은 아침 일찍 밥 먹고 일이 있건 없건 일단 나와요.
그 지게물 쭉 세워놓고 앉아서 담배 피우고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뭐. 지게 순서대로 사람이 가는 거니까, 지게꾼들이. 근데 뭐 요즘 장사도 안 되고 경기가 심히 불황이라서 뭐 일거리도 없고 그러면 지게꾼들이 나와서 놀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이 막 잘 돌아가고 막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지게꾼이 한 번만 하고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지게 그 뒤에다 또 줄 세워서 세워놓으면 지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용을 하시던 주인이 아침에 일찍부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6시에 나간 거예요. 이른 아침이 6시거든요. 6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9시에, 제3시가 9시예요. 6시간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제9시에 간 사람 반대로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가봤어요. 제3시에. 그랬더니 9시쯤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그대들 또 내가 얼마간 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리고 제6시에 정오 12시에 가본 거예요. 또 있었어요. 또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죠. 본래 우리가 알다시피 인력시장에 나가보면은 대개 10시 이전에 안 팔려간 사람은 오늘 공치는 겁니다. 오후 3시까지도 나가봤다는 게 주인이. 근데 오후 5시까지도 나갔어요. 11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11시. 야, 이 사람이 일하려고 지금 일꾼 찾는 거 아닙니다. 이 비유가. 그죠? 아니, 일 시키려고 하는데 오후 5시에 왜 갑니까? 6시에 문 닫을 건데. 이 비유를 주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설정.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정을 한 것이지 이런 일은 없지요. 똑같은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같은 시간 일을 하면 같이 대우해야 되는 거고 시간 간격으로 타임이 있으면 뭐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력이 고급 인력이다. 변호사다. 그러면은 2시간만 일을 해도 일반 품꾼이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더 벌 수 있죠. 물론 짧게 일해서 1시간만 일했어도. 그렇지만 지금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일을 아침 6시부터 해서 하루 종일 12시간 한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6시에 마감하는데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월급 주면 노동청에 바로 고발하면 맞죠. 그런데 주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동청이 고발해도 소용없어요. 정확하게 계산한 대로 노동부가 달라는 대로 맨 첫째 온 사람에게 쳐줬어요. 이게 주님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지만 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천국을 얘기하기 위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걸 전하기 위한 설정으로서 하신 것이고 또 맨 먼저 온 사람부터 봉급을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관례인데 맨 꼴찌 온 사람부터 돈을 줬다라는 것도 설정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하려고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설정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천국을 소개하기 위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은 4번 나갔어요. 1절, 2절, 4절, 7절. 4번이나 일꾼을 찾아라 간 거예요. 4번이나. 진짜 일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최소한 오전까지만 가고 6시까지만 가고 끝내야 되는데 9시에도 가고 11시에도 갔다. 그 말은 이건 정말 일 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1993년이니까 꽤 지났죠. 1993년 이때에 미국에서 만든 유대인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그 영화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됐죠. 지금도 아주 추앙을 받고 그 감독 자체가 훌륭한 감독이 그 영화 만들면서 주라기 공원도 만들어갖고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정말 유명하게 되신 분 아닙니까? 아카데미상을 거의 다 휩쓸었고 골든글러브상도 다 휩쓸었고 아주 지금도 영화사에서 길이 남을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쉰들러 리스트라는 본래 호주 작가가 쓴 소설인데 그것은 쉰들러스 아크, 쉰들러스 방주라는 소설책이었는데 그 원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서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 정부의 그 만행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영화 만들다가 정말 거의 마음이 무너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당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영화지만 재현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감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감독들의 마음의 소원은 자기 죽을 때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영화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유대인 감독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려고 하다가 다 주저했어요. 너무 잔인했고 너무 끔찍한 일들을 사실화한다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도 하겠다는 말은 해놓고 1983년도에 자기가 공헌을 했는데 10년 동안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야 93년에 10년 만에 그 작품을 내놨어요. 미루다. 유대인 감독들에게 미루다. 나는 이탈리아 출신이다. 유대인이라 해도. 그러니까 나는 조금 그렇지 않냐. 유대인 진짜 본토 출신들이 좀 해봐라. 그랬는데도 아무도 안 달라드니까 결국은 자기가 10년 만에 그 작품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죠? 영화가 3시간짜리라서 보려고 그러면은 쉬는 날 봐야 돼요.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예요. 홀로코스트. 그 히틀러 치하의 나치 정부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근데 폴란드를 먼저 독일이 점령했잖아요. 옆에 붙어있는 폴란드 그냥 단숨에 해치웠잖아요. 폴란드부터서 유대인들을 색출해갖고 잡아 죽이는데 이때 약삭발은 독일 사람인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 사람이 사업가인데 폴란드로 이주해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경영하던 회사를 그냥 거저먹기로 다 그냥 인수를 한 거예요. 어차피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니까. 자기는 그 회사를 쉽게 그냥 돈 안 들이고 손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하면은 봉급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유대인들을 직공으로 다 불러다가 일시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수전노고 악덕 기업주죠. 그래 유대인들을 막 고용해서 자기가 이제 막대한 재산을 부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 그 회계사, 자기 회사의 유대인 회계사, 이 사람이 이 주인 사장 쉰들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독일군에게 끌려가서 경찰들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만행을 이제 직접 목도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양심의 눈을 뜨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서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다 투자해서 비밀 경찰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독일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 유대인 사람들만 자기 공장에 직원으로 계속 고용을 해가지고 보호하는 거야. 안 죽게 만들려고. 막 다 색출돼서 가니까 애부터 어른까지 다 잡아가니까 예외 없이. 근데 자기가 자기 회사에다가 유대인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비밀 경찰들이 모르겠어요. 알지요. 근데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뇌물로 주고 제발 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그래갖고 고용한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1100명입니다. 예, 이걸 다 자기 재산 털어서 고용해서 9장의 그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리스트 안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다 들어있었어요. 다 살렸어요. 그 영화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 제일 감명 깊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이 패러디 해가지고 전도하는 데다가 만들어 놓은 영상에다 집어넣어놨는데 참 감동이더라고. 맨 마지막 장면 그것만 얘기해 줄 테니까 나중에 봐요. 못 보신 분들.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이 패전해가지고 2차 대전이 이제 2차 대전이 아니고 39년이니까 이제 완전히 패망하기 전이고 독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쉰들러도 도망을 가야 돼요. 전범으로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누가 도망가게 해주냐? 자기 공장의 직공들인 유대인들이 비밀리에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반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손가락에 끼워주잖아요. 거기 그 반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한 사람을 구한 것이, 탈무드에 나온 한 구절인데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는 그 문장을 반지에다 새겨가지고 가락지로 끼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위장시켜가지고 탈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서 신들러가 막 그 유대인들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참회하는 얘기를 해요. 참회하는 얘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구해낼 수 있었는데, 이 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10사람을 더 살 수 있었는데, 내 이 옷의 배지, 이 금 배지, 이것을 팔았으면 내가 2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패러디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부둥켜 안고 그런 거예요. 당신은 한 사람을 구했어도 전 세계를 구한 거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을 감격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영화가 끝을 냅니다.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일꾼의 자세가, 거기 공장에 신들러라는 사람이 독일군 경찰에게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가지고 자기 공장으로 불러들인 그 공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봉급 못 받고 일해도 괜찮아요. 거기 들어오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거기에 마지막 150명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목숨을 구한 유대인들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옆에 최후의 마지막 한 목소리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던 그 강도처럼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일찍이부터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12시간씩 일하는 노동자인 유대인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질투했겠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막 원망했겠어요, 주인에게? 아, 우리도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나중에 들어올 걸. 그게 말이 됩니까? 막 부둥켜 안고 감격하고 서로 울고 살았다고 너무 막 좋아서 주인에게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온 사람하고 마지막 온 사람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본문은. 그래서 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올 사람인 거예요. 같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예. 내가 오늘 하루 품삯 받기로 하고 아버지가 가서 일을 했는데 아들놈이 오후 5시에 들어오네. 그 아들도 일을 와서 하고 있어. 아들은 1시간 하고 끝났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12시간 일을 했는데, 주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걸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야. 이거 보게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리고 자기는 한 데나리온 받은 건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은 거니까 이건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를 받는 걸 보고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인에게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온 애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자기는 더 받을 줄로 알았다가,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주인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기란 말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는 천국 들어올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직분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으려면 횟수로 딱 10년 걸립니다. 4년 공부한 뒤에, 대학원 3년 또 공부한 뒤에, 7년 한 뒤에, 그 다음 인턴은 2년은 반드시 헌법에다가 못을 박아놨으니까 인턴 과정 2년 하고 10년째 되는 애에 안수를 해요. 그 사이에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지는 거야, 그냥. 중간에 군대 가다 떨어지고, 뭐 이래저래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속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하는데, 안수하는 날 막 눈물 흘리잖아요. 하나님, 이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뭐가 충성되기는 나보다 충성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핀들에도 종기 영광은 아버지께 멸시천대는 죄가 지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나와야 돼요? 삼천교육대가 아니고 멸시천대예요. 멸시천대야. 예? 멸시천대. 과는 어느 과? 십자가과. 십자가과.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안수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그냥 교회 목회다가 힘들다고 안 해버려. 에이, 택시 운전사하고 먹고 살지. 이래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는데 뭐 집사들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처음에는 막 눈물을 흘리며 막 그렇게 안수받고 직분대 처음 안수받을 때는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감격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동기가 변질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사람이더라. 근데 그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내 집 식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 나온 거 딱 보니까 우리 동생은 오후 5시에 들어가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구나. 주인님 대신 가서 내가 감사해. 너무 고맙습니다. 왜? 한 식구니까. 한 식구가 아닌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저놈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여지껏에서 놀고 처자빠져 놀다가 이제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폼싹을 주길래 와 나는 더 받을 줄 알고 있었다가 이러다가 그냥 주인한테 막 원망을 하는데 이건 한 집안 식구가 아니라는 뜻을 자기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너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는 말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포도원 품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이 품꾼이니까 이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있어가지고 매일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인 직장이 있어가지고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루 일당 벌어서 그날 일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고 오늘 누가 나 써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 가족 돈을 또 굶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를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맨 나중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천국 백성은 마음가짐이 달라요. 말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 항상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직분도 주시고 일터에서 일하라고 나를 써주신 것 이것이 감격과 감사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천국 백성인 거예요. 조금 해놓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안 안아준다고 자기 가치를 무시한다고 자기 가치를 막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면서 막 입으로 까먹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어디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밭에 가서 일하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하다가 돼지는 안 키웠구나 유대인들은. 그리고 와가지고 손 씻고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밥 차려와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밥을 먼저 먹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주인 밥상머리에서 계속 물 떠와라 시중 들고 대표와라 시중 들고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 상 치워라 그래요. 밥 먹으란 말도 안 해 주인이.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누가복음 17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의 태도인 거예요. 예, 목사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리로 내가 인사하는 것뿐이지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럴 말할 가치도 없어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고 일하게 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왜? 맨 나중에 온 사람이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니까. 일꾼을 구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오전 12시까지나 가봐야지. 그 이후로는 와봐야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뭐 하려고 갑니까 그거. 일할 사람이고 일 시키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안 가는 거죠. 본인들도 알아요. 12시 이전에 나 지게 안 팔리면 오늘은 공치는 날이다. 그리고 다 일찍이 집에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시간에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죽도록 수고했는데 뭐 지가 할 일 했는데 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들은 왜? 돈 하나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아니 자기는 뭐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도 아니 이걸 누가 만들었대? 이렇게 맛있게 하는 건 나 이순신 장군 이후로 처음이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먹으면 늦게 왔어도 그 말 한마디로 공을 다 갚잖아요 또. 예. 나는 아무리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보려도 이렇게 맛있게 안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맛있게 하냐고. 그러면 돈 듭니까? 예. 우리는 그저 마지막 때에 온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 마음가짐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오후 1시간 남겨놓고 왔는데 저는 12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주인이 주는 것을 받아서 딱 보니까 한 데나를 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그냥 나가려고 그래. 아유 잔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보게 다 가져가게.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예요. 천국 백성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대해서 원망이 나옵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 과분한 줄 아세요? 아직도 교만해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게 눈이 삐어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갖는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과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또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같이 못된 성질에 정말 그런데도 나 하나만 믿고 나 너무너무 과분하다. 그렇고 말하고 살아야지. 그게 천국 백성의 태도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조차 거는 말이 아니라 항상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녀에 대해서도 나 같은 죄인에게 과분합니다. 왜? 우리가 위치가 어떻길래? 우리의 가치가 어떻길래요? 우리 본래 가치를 알아야죠. 본래 가치를. 우리 본래 꼬라지가 뭐예요? 십자가 자리가 우리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말가벗고 저주를 받고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 피 흘려서 조롱받으면서 매맞으면서 멸시천대를 다 당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자리가 내 자리고 내 꼬라진데, 그 자리가 내 처진 걸 아는 사람은 평생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예요. 십자가도 기본이 안 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까부는 거지. 예. 십자도 모르는 거예요. 멸시천대는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멸시천대를 받아야 될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주님이 다 당하셨고,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주님이 죽어 죽으시까지 하시면서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당신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자리가 내 자리란 걸 아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과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이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걸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같이 살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절대로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맨 마지막에 온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한 가족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늘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위치는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내 몸값은 어디냐? 십자가 자리다. 그런데 나를 거름무더기 같은 곳에서 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귀인의 자리에 앉혀주셨도다. 나를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 감격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 감격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로 받았던 그 동기가 다 변질되어 가죠. 다른 사람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칭찬받는 것 같고, 그럼 막 질투가 나가죠. 그러는 거. 내가 오늘 오후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오늘은 이쯤 해두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